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 나눌 거예요. 오늘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근데 갑자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설명하시면서 로마서 6장 3절에는 세례가 뜬금없이 나옵니다. 그럼 세례도 알아야 되겠죠. 자,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너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야. 이 얘기가 로마서 6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무슨 뜻일까?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례부터 좀 설명을 들어가기로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죄에 대하여 너희는 이미 죽었어. 이미 죄값을 치렀어. 이 얘기예요. 율법이 이미 너희를 죄인으로 정해서 너희는 죽었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례가 나왔거든요. 근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어서, 둘이 하나 되어서 죽으심과 합하여 사망에도 같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부활하는 것, 이거를 로마서 6장 3절에는 세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의 정죄도 같이 받아요. 그래서 죽으심과 하나 되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장사가 같이 되어지는 거야. 같이 장사되어서 같이 부활하는 것. 요게 여러분 침례고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좀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죠.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각처에 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아라. 회개 침례를 받아라. 근데 요한은 머리에다 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요단강에 집어넣었다가 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냐 세례냐 굳이 성경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침례가 맞는 것이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율법이 너 죄인이냐 하면 죄인인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하고 따로 있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 되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하고 동일합니다. 내가 사망의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바닷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어집니까? 그렇죠. 홍해바다 사건. 홍해바다 사건. 그래서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의 보호 아래, 다 구름 아래서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는데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바다 한가운데로 지난다. 이것을 침례라 세례라 한다. 이게 어디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를 모세와 함께 사망의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례, 침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는 3절에서 죄에 대해서 너희 죽었어, 이 말은 십자가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렸다가 살아났어. 세례는 사망의 바다에 모세와 함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침례요 세례 사건입니다. 그럼 머리에 물 뿌리는 것보다는 넣었다가 빼는 게 맞죠. 아,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내가 사망의 바다에 죄값을,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죄값을 치르러 사망의 바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이게 침례고 이게 세례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로마 군사들. 로마 군인들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모형으로 보면 사탄의 군사들은 거기서 사장되어서 지옥에서 사망해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세례 침례가 무엇이냐?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의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고통을 받고 죽음에서 사망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갔다 같이 나오는 사건이 세례다. 정리가 되셨죠? 자, 홍해 바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다. 누구와? 모세와 함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구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론과 기독론과 이거를 설명하는 데가 여러분 구약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야,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가장 깊은 썸밋, 가장 깊은 바닷속에서 가장 깊은 꼭대기,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튀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이에요. 자, 노아의 8식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노아의 8식구가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 가족을 설명하는 거예요. 피로 만든 가족은 그걸 숫자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8이 뭡니까 여러분? 할례 받은 숫자.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6이란 숫자는 부족한 숫자, 7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영의 수. 그래서 7교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7일 안식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면 세 사람, 새날, 새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 있는 자가 갈 사람들. 그래서 8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으로 한 피로. 근데 이거를 구원받는 숫자가 너무 적어 이렇게만 설교를 하면 그거는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몸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표시예요. 우리는 지금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몸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몸이 찢기고 상해서 고통해서 우리에게 대속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여러분 이게 몸의 흔적이에요. 구약시대는 그걸 몸에 직접 했지만 오늘날에는 성령이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한단 말이야. 내가 구원받았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8명은 새 나라에 가서 살 사람, 새 사람, 새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베린도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나이를 좀 먹으니 기억력도 깜빡깜빡, 혀도 꼬이고 불편한 게 매우 많습니다. 물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다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이 뭐예요? 예수, 생수, 비. 물 없으면 일단 죽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뭐 고기 끊고도 15일을 살지만 물은 일단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사람을 살리는 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물이야, 나는 떡이야, 나는 빛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물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가 뭐라고요? 홍해바다 사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모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의 바다에 들어갔다 값을 치르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한 자, 나온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마포를 입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보면 더 이상 얘 죄 없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세마포 입어서 깨끗한 자네.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아.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율법의 심판이 이제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법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세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받으셨어. 전능자인데.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이렇게 직접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세례를 받으셨어.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겸손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겸손해집니까? 금식 많이 해도요, 기도 많이 해도요, 조금 착해지고 순수해지는 건 있는데 여전히 나는 내 속에 자랑과 시기와 못됨과 남 죽이고 나 사는 것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득 차 있다는 거야, 내 속에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겸손으로 설명을 하면 wrong, 이거는 틀렸다. 예수님이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죄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이 죄는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딱 비추면 예수님이 안식일도 어겼지 뭐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에 의해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다. 대속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숨이 들어간 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려고? 종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세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자가 십자가 사건으로 바다 깊이 들어가셨다가 그 속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거기서 부활의 첫 열마가 된 거예요. 사망의 바다에서 살아나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거기선 살 수 없는데 일단 감격 거기선 못 나와. 그래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의 바다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게 예수를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의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예수를 딱 믿었어. 그럼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같이 고통당했다 부활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아들의 권세가 내게 부여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세례를 받는 거니까. 예수를 믿으면 함께 죽었다가 사망의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망을 이기고 값을 치르고 예수님과 나오는 거에서 예수 권세 내 권세예요. 뭐 은사 이런 게 아니야.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권세,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야. 근데 믿기만 하면 나도 행한 걸로 인쳐주시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 이거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어서. 외국에서 이제 커피를 주문을 했는데 설탕 넣어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with sugar. 그러면 그걸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설탕을 넣으니까 설탕이 희석되어서 없어졌어. 그래서 커피와 설탕이 하나가 되었더라고. 아, 저런 것일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내가 믿으면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망의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망을 통과해서 부활로 살아나는 것, 이게 할례, 십자가 사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사건, 십자가 사건, 이게 다 할례, 예수님의 할례. 예수님의 몸이 다 찢겨지고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같이 사망의 바다에 들어갔다 같이 나오는 것.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었다가 죽음에서 합하여 같이 나오는 거. 이게 합하는 거야. 합하는 거. 장사도 함께, 고통도 함께, 죽음도 함께, 스올의 뱃속에서도 함께,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도 함께, 지옥도 함께, 스올도 함께,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와 나도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게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첫 번째 게 중요했잖아요. 첫 열매. 곡식도 첫 거, 내 것이니까 하나님 다 가져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장자 없이는 차자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장자 없이는 차자인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예수 없이는 여러분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여러분 죄인이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종에서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겸손히 다 행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100% 틀리는 겁니다. 세례냐 침례냐 이거를 굳이 성경적으로 따진다면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니까 침례가 맞습니다. 너 침례교회야? 아니요. 성경을 읽다 보니 아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입니다. 침례교 신학 대학원을 좀 한 적도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읽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침례는 세례는 사망에서 지옥에서 부활로 옮겨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그래서 율법에 예수 믿은 자는 율법이 나를 정죄하면 죄 없네. 깨끗하네. 죽었다가 살아난 자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네. 대속이 값이 이미 치루어진 자네.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면요 구원의 확신? 나 천국 가. 이게 만 배나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겠어? 어떤 분이 어떤 날 전화한테 목사님 예수 믿다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죠. 그것도 목사가. 수준이 성경 봐주세요. 여러분 예수와 내가 합해서
사망의 바다에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이 성경을 알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문제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수준 낮은 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면 확신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우리 율법에 의해서 죽습니다. 예수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그죠? 율법 적용을 안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두 심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생하는 복을 줄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나도 부활로 인정받는 거예요. 물속을 통과해내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내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그럼 나는 이미 죄값을 치른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함께 십자가에 믿으면 함께 십자가 죄값 이미 치른 거야. 함께 죽음, 함께 부활, 이것이 침례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행하신 거예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로 아는 예수, 저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금식도 많이 해서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 뭐 은사도 통변하고 그러면 어쩌다 한마디 응답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로 예수가 알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사와 기도로. 성경 읽으면 성경이 뭐야?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안 읽고 목사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가 누구예요? 우리 영접한 자, 예수를 영접한 자, 믿는 자, 그 사람들은 물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에서 나온 자입니다. 물에 사장되지 않는 자예요. 예수 안 믿는 자는 마지막 날 물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아들의 권세를 받은 자, 이 자는 물에 떠 있는 거예요. 이 개념도 좀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멋진 기독교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너희는 지킬 수 없어. 너희는 율법 지킬 수 없단다. 누가 지킬 수 있어? 예수님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 조건을 100%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값을 내가 치른다면 나 같은 게 내 죄를 위해서 내가 10,000명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셔야 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이. 제가 스피드를 뭐 예를 들어서 11km를 어겼어. 그럼 3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29,900원을 내도 여러분 돈 더 내, 페널티 더 내, 계속 연락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한 개도 못 지켜. 예수님만 지킬 수 있어. 굳이 따진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지킨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는 거야. 왜?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예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니까 믿는다는 거, 영접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게 기독교의 신비요. 방언통변하고 은사하고 대통령이 누가 될까? 그 맨 유튜브에서 내가 은사자고 내가 응답을 받고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언 한마디 들었어. 하나님이 꿈에 뭐 보여주셨어. 이러면 예수가 살아계시네? 어디로 가요? 성경이 있는 대로, 성경이 있는 쪽으로 가야죠. 제가 성경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다 어려워했어요. 다 새로워했어요. 다 몰라. 구원도 설명을 못해. 그래서 버벅버벅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게 왜 필요합니까? 구원의 확신? 예수 알면요, 그냥 구원의 확신이 그냥 들어와.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아니에요. 예수를부터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율법 지켰어. 죄값 이미 치렀어. 죄에 대하여 율법이 나를 죄값을 갖다 대면 얘 벌써 죄값 치렀구나. 너 흰옷 입었구나. 구원받은 자구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죄값을 이미 치른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손에서 병 낳고 어째저째 하고 아파트 잔금 치러야 되는데 뭐 1,000만 원이 모자랐는데 누가 1,000만 원을 줬어. 멋진 하나님 박수 치고 맨날 그것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맨날 돈 주기를 바라고.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나는 너의 기도 따위나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교회 자매를 보고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 가난한 사람 없어야지. 아픈 사람 없어야지. 세상 사람보다 더 가난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축복으로 여겨진다면 교회보다 왜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삼성의 이재용 씨고 누구고 다 끌어내리고 예수 잘 믿는 장모님들 딱딱딱딱 하나님이 앉혀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로마 그냥 두셨습니까?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 임금 밑에 우리는 그냥 있으면서 내가 예수를 알고 구원받고 나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 천국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해서 가능이 되는 겁니다. 여자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참, 성경은 예수님이 다 이행하셨는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사망에서 살아나는 것, 모세와 함께 사망의 바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것,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이거를 행한 걸로 인정 여겨주시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이고 하나예요. 이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뭔지도 몰라. 내가 동행이 어떤 분이 나 아무 것이는 하나님과 동행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카톡에. 그래서 내가 동행을 내보냈는데 동행을 모르는데 동행을 안 듣더라고. 자극적인 것만 좋아하고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 율법의 정죄가 이제 나를 이렇게 비춰보면 이미 뭐 했어요? 값 치렀어. 이미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 그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예수님처럼 내가 깨끗해졌어, 이 소리예요. 죄가 가리워졌어. 죄가 없어. 빨가벗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었어. 부끄러운 부분을 예수님으로, 예수의 옷으로 가리워졌구나. 너는 깨끗하구나. 이게 예수님과 하나요. 사망의 바다에 들어갔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와? 모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의 정죄를 받아. 율법 아래 있으면 여러분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죄값을 치른 자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누구야? 성도. 사망에서 부활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율법의 심판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심판이 나에게 없네. 이 예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언제까지 예언받는 방법, 귀신 내쫓는 방법, 이런 거 할 겁니까? 제가 은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고3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은사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은사를 주셨어. 아찔하지. 내가 여전히 그것만 행하고 있었다면 아찔한 거요. 아찔한 거요. 그런데 내가
다행스럽게 너무 감사하게 성경을 봤다는 거지. 자,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딱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렴이라. 율법 아래 있으면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못 지켜. 너희 못 지켜. 율법이 나를 비추면 이것도 잘못했네, 저것도 잘못했네. 사람들이 부부싸움 한 거는 회개도 안 해. 부모한테 대든 거는요 별로 신경도 안 써. 이 시기한 것도요, 질투한 것도요, 남 모함한 것도요, 못되게 한 것도 아주 못살게 막 강대상에서 막 남을 까고, 요런 거는 회개도 안 해. 하나님이 그런 건 다 때리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못 지킵니다. 율법 못 지켜요. 죄 깨달으라고 있는 게 로마서 3장 20절.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야. 율법이 지킬 수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요? 시기하지 마라. 시기가 안 돼? 교만하지 마라. 교만이 안 돼요? 어떤 분이 우리 조카를 이제 기도해 줬는데, 아, 이분 교만하니까 목사님이 좀 만져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교만이 수치가 다운될까요? 교만의 수치가 90이었어. 80으로 어떻게 내려갑니까? 네, 금식하고 기도하고 죽도록 하면 조금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다 교만이 있어요. 다 혈기 있습니다. 다 시기 있습니다. 다 질투 있습니다. 다 못된 것 있습니다. 쓰레기예요. 인간은 쓰레기예요. 그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율법 못 지켜요. 지키라고 있는 법이 아닙니다. 못 지키는 법이에요. 예수님만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달음이라 이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심판이 끝난 상태예요. 사망의 바다에 들어갔다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온 거니까 이게 세례야.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목욕시켜 주셨어. 날마다 짓는데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거예요. 세족식을 겸손으로, 발 씻어주는 겸손으로, 이렇게 보면 그것도 틀린 답이에요. 자,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음에서 부활한 거, 스올에서 나온 거, 이것이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나에게 정죄거리를 찾지 못한다. 값을 지불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셔. 예수님이 리뎀션 했더니, 값을 치렀더니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예수님과 하나, 아버지와 하나. 율법으로 비춰보면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어.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죄 짓거든요.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상스럽고 못됐고 완악하고 패어났고 껐떡하면 혈기 부리고 껐떡하면 음란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 그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러나 완성은 내 육의 생명이 끝날 때 천국 입성해서 그때의 완성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적이고, 이게 복이고, 이게 신령한 복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사람에게는. 기도하겠습니다.